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로 42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장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큰 상황, 위기의 상황, 또 공생의 시작의 상황,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그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그 예수님은 특별한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셨고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상황 중에 내가 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 위기의 상황이다. 내가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바로 그래서 수많은 예수님은 시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이 능력되고 바로 그 시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이룰 수가 있었고 그 시험을 이김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도 시작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견고한 상황에서 또 어떻게 예수님과 어떤 연결고리를 지을 것인가? 여기에서 시험을 승리할 수도 있고 시험에 실패하는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바로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우리가 나름 잘 이루어놨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여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고 또 학교도 입학을 하려면 그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한 다음에 그 학교를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 학교를 가고 직장도 그렇죠. 시험을 통과하면 직장에 취직하게 되고 그러니까 시험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한 사람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무조건 이 마귀는 우리 왜 너한테 그래? 왜 너한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정서적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험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름 준비가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시험을 봅니다. 저보고 고등학교 시험 준비하라고 아무도 안 해. 대학교 시험 준비하라고 아무도 안 해. 왜? 난 그거 준비 안 했어. 그리고 그거 학교 안 갈 거야. 또 택도 없고 지금 내가 대학교 준비하고 가겠어요? 택도 없고 그런데 지금 중3에게는 고등학교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을 반드시 봐야 되고 대학교 들어갈 사람 반드시 시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그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준비된 그 사람을 시험 문제를 딱 던집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중심적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의 지금의 견고한 정도는 어떠한가?
이것을 충분히 테스트한 다음에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바로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적으로 감성적으로 이해하래요. 감성적으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지금 내가 시험 문제를 잘못 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험 문제를 완전히 덮어놓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다가 패스를 하겠는가? 패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 답을 찾아줬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예, 광야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도 세 부류예요. 우리 성도가 세 부류입니다. 어떤 부류가 있냐면 첫째는 32절 부류가 있습니다. 32절, 33절,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첫 번째 불이는 어떤 불이냐? 그냥 너는 여기서 쉬어. 니네들은 어이 새 제자만 나 따르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너희들은 꼴 나를 따라와. 나머지는 여기서 쉬어라. 그러면 막 아유 우리는 봐주네 예수님, 아유 좋으신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너희들 여기서 쉬어라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사역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더 기뻐해.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아유 여기 먹을 거 없어, 부엌에 들어올 것도 없어, 주방에 들어올 것도 없어, 그냥 거기 앉아서 식사를 하시오. 이건 애기예요. 애기입니다. 무조건 쉬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쉬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콜. 그래서 그들만 데리고 갔어. 그러면서 그들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 치부를 막 드러내. 인간적인 치부. 인간적으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좀 익었어. 어느 정도 익은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데리고 가시면서 심히 놀라시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나 이 십자가 나 너무너무 고민되고 고통스러워. 할 수만 있다면 나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어. 내가 지금 고민돼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세 명에게 했대요. 만약에 다른 제자가 있으면 참 확 판에서 불내서 쓸어버리세요. 그래서 뭘 고민하십니까? 12명 내려서 확 쓸어버리죠 예수님. 아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지. 무슨 하나님 아들이 저래? 하나님 아들 봐줘?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깊숙한 것을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난 너무너무 고민해. 내가 막 쓰러질 것 같아.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려나? 난 너무 힘들어. 막 이런 말을 세 명에게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나한테는 안 알려주고 그들끼리만 그래? 여러분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간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세 제자들에게만 그 고민을 털어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이 고민 가지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해. 왜? 요 정도로 들을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아싸리 그런 얘기도 듣고 시험 들려면 거기서 쉬어라. 니네는 쉬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십자가를 지자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은 어린아이로 치부하고 제껴놨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제껴놓은 겁니다. 오히려 듣고 시험 드는 것보다는 거기서 노는 게 나아.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을 안 떠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공평이고 공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게 공의일까? 그러니까 왜 누구에게는 그러고 왜 누구에게는 그렇게 안 했냐고, 왜 나한테만 늘 부담을 주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부담 안 주는 첫 번째 단계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이방인, 교회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 그래서 살살 달래면서
그냥 교회나 겨우 오게 하는 요 정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럼 그 정도로 가면 축복도 하나님의 또 하나님이 사역할 때 쓰임도 그 정도로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는 내 자신의 마음을 다 토로해. 난 너무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쓰러질 것 같아. 나 쓰러질 것 같아. 너희가 나를 왜 기도해줘. 이 정도 자기의 모든 바닥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세 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명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세 명,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예수님 죽고 나면 이들이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고뇌, 예수님은 그냥 공생애를 건진 게 아니라 이 지도자는 엄청난 고뇌와 갈등과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또 온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에 쓰는 이런 것도 또 본도되고 중보기도도 하게 하고, 그들도 앞으로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앞에 나가서 이제 더 자기의 육적인 모든 것까지도, 왜? 온전한 육의 사람이니까, 지금 육의 사람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지금 기도하는 이 모습 한번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게 웬만한 첫 번째 앉아있으라 이 사람이 듣기에는, 아니 이때까지 막 싹 쓸어버려 있으면서,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뭘 저런 안 죽으려고 예수님 저렇게 하지? 그냥 결단 내잖아. 확 쓸어버리면 되지. 그렇게 아마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막 쪼개기에 바빴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마음으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띵깡을 한번 부려보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나 이 십자가 잔, 나 이거 안 마시고 싶다. 이 하나님은 다 가능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 이 전에서 나 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그냥 내가 지지 않고 그냥 옮겨달라. 막 이렇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간이라 인간의 마음도 있잖아요. 인간끼리 해갖고는 답이 안 나와. 인간끼리는 하나님하고 하래. 하나님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고 기도했어. 벌거벗고 솔직한 마음으로 나 이 잔 안 지고 싶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꼭 이 잔 안 줘도 이들 구원할 능력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마음은 그래.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되었으니까 내 뜻은 그러하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말래. 하나님 뜻하고 내 뜻 맞으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뜻하고 내 뜻이 틀리면 아버지 뜻대로 하래.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치부가 있어요. 치부가. 예수님이 이 모습이라면 주의 종은 없겠어요? 뭐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어요? 성자들도 다 있겠고, 뭐 이게 뭐야, 우리 저기 평양에 누구지? 누구? 주기철 목사님은 없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아내가 그랬다잖아요. 응?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꼬시려고 집에 가서 막 휴가를 주고 막 깜빡이 내보내면서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라고. 그러면 사모님이 울고 불고 아이들이 울고 불고, 우리는 아빠 없이 못 산다고, 남편 없이 못 산다 그러면 마음이 헷갈릴까봐 계속 집으로 보냈대요. 그런데 아내가 절대로 살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혼자 신앙으로 숭배한 거 아닙니다. 가족이 다 그거를 동의했기 때문에 한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못을 박은 것은 내가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러나 결국 선택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결국 뭐냐? 그 중심에는 기준은 뭐냐? 아버지 뜻은 어기지 않겠대. 이것이 기준이. 그래서 지금 십자가 좋아서만 지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나는 신의 아들, 나가 바로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내 십자가 넉넉히 지금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어려워, 힘들어. 그렇지만 그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우리가 지려고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말했어요. 이게 만약에 너희들 여기서 쉬라 이런 사람이 왔으면 너무 치사하네. 지기 싫어 벌벌 떠는 것 좀 봐 예수님. 아이고 난 저런 예수 힘없는 저런 예수인지 몰랐네. 야 예수님도 별거 아니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잖아. 괜히 막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막 쫓아다니고 막 우편 좌편 얘기하고 막 그랬네. 막 우리가 꿈을 가지고 막 로마를 정복해 달라는 도 예수님 별거 아니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랑 뭐 별로 틀릴 것도 없네. 아마 니네는 여기서 쉬어라 이런 것들이 여기 왔으면요 예수님 오늘 흉 굉장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누구에게는 주방도 들을 것도 없고 봉사할 거 없어 봉사할 거 없어 그냥 예배 시간만 딱 왔다가 얼른 가셔 이런 사람 보여. 그러니까 이건 대접받는 거 아니에요. 영으로는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는 이 칩을 다 드러냅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나 정말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진다는 걸 그들에게는 다 드러내.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어디까지냐? 여러분은 주의 종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을 바라보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차라리 앉아 있어야 되는. 영이 죽었든지 안 그러면 어린아이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이것 갖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시험 들었냐? 베드로 시험 들었거든요. 이것도 이긴 사람이 왜 시험 들었냐? 알고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능력되어 사단과의 싸움에서 밀린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 들은 거예요. 알고 있어. 지식 갖고는 우리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시험 들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37절, 36절, 37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도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지금 엄청난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 피곤해요. 마음도 피곤하고 육도 피곤해요. 마음이 피곤해요. 왜? 아니 예수님이 간단하게 처리하면 될 것을. 근데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아. 근데 마음으로는 왜 자꾸 죽는다고 그래? 왜 자꾸 죽는다고? 그리고 대상 서기관 바리새인 뭐가 힘이 있어? 그동안 잘 이겨놓고 왜 이제서 벌벌 떠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시몬에게 와 보면 계속 자고 있어. 근데 예수님도 알아 왜 자는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 그래서 지쳤어. 마음이 지치고 막 뼈를 마르게 박는 그러니까 막 몸도 지치고 이게 자도 온전히 자는 것도 아니야. 이런 모습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는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지. 끝까지 마음에는 예수님 한편이야. 근데 육은 기도를 안 해. 육은 끊어낸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은 원하고 지식도 알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거. 지금 사순절 기간이야.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가라. 그리고 마음도 싫은 게 아니야. 마음도 나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 알아. 근데 왜 못하냐? 네, 기도가 예수님과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안 됩니다. 힘이 없어.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 베드로에게 너희가 마음에는 원한대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할 수 있는 힘이 없대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다가 할 수 있는 힘이 된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사람 할 수 있는 마음까지 없어. 근데 누구는 할 수 있는 마음은 있는데 결과적인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반드시 기도로 한편이 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조건은 하나님하고 한편이 돼. 머리도 이해를 했고 가슴도 하고 싶어. 근데 기도가 잘리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먼저 기도로 하나님하고 한편이 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조건만 한편인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도 돈이 있으면 뭣도 하고 아유 나는 너나 좀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야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는 마음도 멀어지면 나도 뭐 하면 뭐를 하면 뭐 하고 그러면 아유 너나 하나님 앞에 예배나 잘 드려. 예배나. 그러니까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기도로 한편이 못 돼. 기도를 놓치니 마음에 원하는 것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기도를 놓치고 예배를 딱 놓치면 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목사는 알고 있죠. 저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아. 그리고 기도 놓친 사람에게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 왜? 네가 먼저지. 너의 물질이 물질은 그 다음이야. 너의 뭐 재능 이런 거 다 그 다음이야. 모든 것이 나는 너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받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는 게 왜 내 제사를 안 받았냐? 가인을 받아야 가인의 제물도 받죠. 그래서 아벨의 것을 받아요. 아벨을 받으니 아벨의 제물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마음을 속살거려. 너도 뭐 있었으면 드렸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도 안 받고 싶고 본인도 받을 수가 없대. 기도를 안 하면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바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다시 30절에 가서 나가 기도했습니다. 다시 그 다음 39, 40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이찬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들어갈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 지금 그들이 또 갔다 하나님 뭐 절규하며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찬 옮겨. 하나님 나 이 찬 무섭습니다. 나 이 찬 두렵습니다. 앉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천능하잖아. 이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했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냐. 얼마나 진지했나. 예, 가짜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에게 또 와봤대요. 왜? 부탁했으니까. 특별히 세 제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그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잖아요. 너희들은 거기서 그냥 쉬든지 놀든지 마음대로 하고 너희들 셋은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니네 그렇게 1시간도 기도하면 안 되잖아. 1시간 동안도 기도할 수 없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어떡하나 또 와봤어. 그랬더니 또 잤대. 예? 막 지쳐서 뭐 해롱해롱 했겠죠. 해롱해롱. 예. 그래서 피곤해서 예수께서 그들이 또 잤대.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한 거야. 막 눈이 눈꺼풀이 그냥 막 감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에게 복이 될 때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사단들도 집중적으로 역사합니다. 왜? 기도의 끈을 끊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풍선에 바늘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풍선 바늘로 한 번만 찍어내면 풍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 하나님의 힘으로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만 빼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려는데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 제자들 그냥 시간만 나면 막 잘라고 그러고 막 피곤하다고 하고 이 제자들 앞으로 이 제자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저 제자를 놓고 예수님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너는 인간을 위해 죽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 또 제자들이 혼자 이제 이것을 헤쳐나가야 돼. 이 엄청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 이런 많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결사적인 기도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가 보이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사랑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와서 어떻게 말했냐? 41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와서 보니까 그들이 또 자고 포지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할 수 없다. 준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하나님이 그걸 안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표대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말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그동안 평상시에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어나재 이제 함께 가재. 제자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면서 전혀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들이 입혀지지 않는 이 베드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막 칼을 들어서 막 말고의 귀를 끊어내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베드로 이제 무섭습니다. 자기의 오너가 잡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멀찍이 따라갑니다. 사람이 크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뵈는 게 없었어. 예수님을 믿고.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대상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크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건이 크게 보입니다. 물질도 크게 보입니다. 명예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크게 보이는데 어떡해. 이미 안목이 점령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어떡하냐? 53절 54절 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상에게로 가니 대상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중 안방에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지금 벌써 장소가 멀찍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도 교회 시험 들으면요 멀찍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건 100% 점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동안 지금 베드로가 3년 이빠이 따라다녔어요. 쉬지 않고 공생 동고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자리를 멀찍이 자리 잡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이렇게 막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찍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지금도 가슴이 가까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의무적으로 안 갈 수 없으니까 멀찍이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0% 먹힙니다. 하나님 먹힌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멀찍이인가? 엄청난 군인, 재상 그들의 질문에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종들에게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68절을 보겠습니다. 14장 68절 멀찍이 자리 잡은 바로 베드로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68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아멘. 누가 질문했는지 66절 누가 질문했는가?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어. 아멘. 여종 재상이 물은 것도 아니요. 군인들이 물은 것도 아니요. 여종 아이고 여기 불치고 있는 거 살피니까 주목해야 돼.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넌 네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야. 여기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69절 본다. 또 여종이 물었대. 69절 70절 시작.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기가 막힙니다. 여종들이 물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면서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물으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내가 그딴 예수 나부랭이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저주함에 부인했대요. 지금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수제자로 쫓아다녔잖아요. 나름 예수 옆에 인정받아서 수제자가 된 겁니다. 귀신 많이 쫓았습니다. 병든 많이 고쳐서 어느 저 3,000명이 막 은혜 받고 막 고쳐졌대. 한 번 가면 막 5,000명이 막 돌아왔대. 그런 베드로가 지금 여종 한 사람 앞에 정신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가 막히게 무너지는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황금 타임, 그 골드 타임,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사단들은 막 극심하게 베드로를 쫓을 건데, 이 제자들 중에서 세 제자들 쫓을 건데, 이들은 골든 타임에 잘 샀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떤 때가 골든 타임입니까? 골든 타임, 사람 생명도 골든 타임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갖고 있으면 뭐에 물에 빠졌는데, 아우 난 그래도 배고파서, 아이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뭐 밥 먹고 하지 뭐. 죽었어요. 예,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어쩌면 골든 타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돼서, 그리고 나니까 닭이 울었대. 처음에 베드로가 그것도 이겼다니까. 나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내 예수를 따라가인다. 아이고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그때는 확 마음이 좀 상했는데도 그래도 한번 용기를 냈어요. 상한 마음을 용기를 냈는데 기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안 된 거야. 그리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 그리고 닭이 울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주지시켜줬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거. 그때 내가 정신 차려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단에게 당했구나. 기도의 골든 타임을 내가 놓쳤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가룟 유다 그 섭섭에 걸려서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14장 초반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남편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고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패기로 작정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시험에 어느 정도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 그동안 재정 분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냐고 고생하고 이 고생 저 고생 또 없는 재정 보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노마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임금이 되면 나 한 자리 좀 하려고. 내 그동안의 노력, 내 그동안의 충성 외면하지 않으시겠지. 나름 꿈을 꿨어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꿈을 꾸면 힘이 큽니다. 예, 꿈을 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 나 죽을 거래. 나 막 3번씩이나 막 말씀하셔. 뭐 그 뒤에도 비하인드로 뭐 여러 번 또 말씀하셨겠지. 막 말씀하시고 나 죽을 거래. 네, 대상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저것들을 그동안에 확 이겨주고 이제서 그들에게 붙잡혀 죽을 거래. 너무 힘없는 얘기래. 거기다가 막 마가, 막 요한 이런 것들은 뭐 하나는 우리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막 또 예수님 라인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지. 참 기가 막힌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자기는 죽어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따라온 우리는 뭐야? 닥쳤던 게 하늘 쳐다보는 결심. 여러 가지 지금 막 섭섭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 자리는 어떡하냐? 따르는 사람들 입장도 헤아려야지. 그동안 충성한 사람의 모습도 헤아려야지. 죽는다고? 혼자 죽는다고? 그러면 안 되지. 얘기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과 예수님이 너무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섭섭했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완전히 결정을 내는 거예요. 지금 한 여자가 가룟 유다가 한 여자 마리아죠. 마리아는 또 어떤 여인이냐? 자기 오라버니 바로 나사로를 살려줬어요. 예수님이. 이 은혜가 너무 커. 그리고 소문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자기
자기 집 전 재산 향유를 5컵을 깼어요. 이게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는 이게 수가 빨라요. 이 숫자가 확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300데나리온 이상 가난한데 또 머리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이 여자 정신없잖아. 아니 지금 이 300대는 이 엄청난 돈을 그냥 깨서 허비해. 그래서 허비로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험 들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허비로 보입니다. 왜? 나에게 쓰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아이로 돌아간 거예요. 1인칭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의 그 의가 가장 귀하게 보였습니다. 가치가. 근데 시험에 딱 들면 나도 못 쓰고 줬는데 막 엄청나게 섭섭해 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빨이 섭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한 말은 예수님 좀 들으라고. 이 여자야, 내가 봐도 그렇다. 내가 죽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이 돈 갖고 내가 죽은 이후에 가난한 사람을 살펴야지.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하냐? 안 그러면 가만히나 있지. 예수님께서 완전 머리가 꼭지가 돌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꼭지가 도는 거예요. 6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 여자 칭찬하는 거예요. 이 여자야, 생각이 있어 없어? 그거가 얼마나 비싼 건데 정신 좀 차리고 다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역시 예수도 그 통속에 같아. 세상에, 아니 제자는 내가 제자지. 아니 그 성도 앞에서 그 비싼 거 조금 머리에 뿌렸다고 그 성도를 두둔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전히 역시 예수님도 돈을 좋아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좋아서 헐레벌 때 좋아서 허허 하는 것 좀 봐. 이렇게 이제 자기 멋대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전혀 무시하고 예수님보다 더 자기가 잘났어. 교만이 머리 끝까지 닿으니까 소설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인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자를 네한테 항상 있잖아. 이렇게 말하고 8절에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내 장례를 준비했대. 그럼 여기서라도 귀가 있으면 들리면 좋잖아요. 안 들립니다. 더 이상 안 들리고 이미 자기 생각으로 소설을 써서 머리 끝까지 차있고 이미 섭섭으로 가득 차있어요. 장례고 나발이고 저들 앞에서 나를 망신해? 제자를 저 여자가 제자요, 내가 제자요. 저 여자가 그동안 수고했어, 내가 수고했어. 이제 자기 의의 기준으로 막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확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예수님이 여기서만 또 예수님께서 말을 안 하셨어야 되는데 또 어떤 말을 하느냐. 9절을 이야기할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헌신했는데 이 여자가 복음 전해지는 데마다 이 여자를 소개하라고? 나 가룟 유다는 수고는 내가 했는데 어떻게 저 여자를 소개하라는 거야? 나 그러면 내가 3년 6개월 동안 그동안 허당인가? 내가 그냥 내가 그 재정 분야 고생한 건 다 어디로 가?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마지막 죽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장례라고 말하면서 나를 이렇게 공개 망신을 시키고 아주 발로 밟아서 막 문질러 버려? 야, 내가 가만 안 있지. 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가만 안 있지. 그 길로 예수를 팔러갔대요. 여러분 섭섭?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하러 가냐. 10절 11절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다른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더 이상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더 이상 상종할 수 없습니다. 저런 놈을 내가 이때까지 쫓다니 나도 멍청하지. 내가 이제 당신의 실체를 알았어. 충성한 것도 몰라보고 아주 비싼 거 머리에 깨 부셨더니 잘하였다? 내가 그것도 참을 수 있어. 근데 복음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라. 내 장례를 준비했다. 마지막 장례라고 말하는 사람이 수고했으면 가룟 유다가 수고했고, 칭찬을 받아도 가룟 유다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나사로 살려주고 칭찬도 해줘? 이럴 수는 없지. 내가 저런 예수를 쫓아다녀? 내가 미쳐.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가 높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지금 하나도 안 들려요.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 돌아가셨지, 이게 안 들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나라와 그 의는 완전히 개차반이 되었고, 그 길로 나도 생각이 있지. 그리고 다른 길을 기도도 안 해보고, 예, 그대로 다른 길을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교만하지 말래요. 교만은 패망의 순복이느니라. 할렐루야. 이때까지 가룟 유다 일했어요. 근데 막판에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냐?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을 뻔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만하니까 하겠지. 할만하니까. 예, 그 시험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환난. 누구에게는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하고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내가 판단하면 안 돼.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판단하잖아요. 기도도 안 해. 필요 없어.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운행해야 되는데 자살하고 지옥 가는, 그렇게 수고해놓고도 자살하고 지옥 가는 그 길로 자기가 운전을 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해 우리가 많은 그냥 꼭 참기만 하면 안 된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코라는 그 부분으로 만들어져야 된대요. 연단 끝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떤 그 목사님, 양별 목사님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모질하면, 상대방보다 모질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저 사람 딱 생각을 했어. 모질하면 시기 질투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면 교만한 거예요. 기준은 지가 기준이에요. 지가 만든 기준이야.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지가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짝에도 못 쓰는. 왜? 사람이 기준이면서 사람의 행동대로 사람의 감성으로 풀어나갔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죠.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누구나 환난이 없을 수는 없어. 그 환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누구한테 인도받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일 때 말씀을 읽든 주의 종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잠언 13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수없이 바라본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20절.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갖고, 많은 여러분이 기가 막힌 그 많은 일 앞에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고 누구의 생각에 도움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운전대를 돌리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 하나님과 거리가 멀은 자, 하나님의 섭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가 지혜롭냐?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어떤 말씀도 있냐면, 서기관은 하나님께서 거의 다 맨날 혼났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혼났는데 어떤 한 서기관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칭찬을 많이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12장, 마가복음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12장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어떻게 나섰냐면 32절에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서기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의 서기관은 예수님을 늘 판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네 예수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아멘을 했어요. 그러니까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리고 말씀이 기준되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과 동행합니까? 안 그러면 내가 동행하는 사람, 내가 영향력 받는 그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냐? 말씀에 영향력 받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요. 여러분이 가장 잘 나갈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말씀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 때 가장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향력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험을 뭐를 줬냐? 너 이 떡덩이를 돌덩어리 아니 이 떡덩이 아니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해봐. 먹을 거.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 한번 산꼭대기 올라가 떨어져 봐.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거야. 또 모든 세상 만물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해봐. 내가 이거 줄게. 재물을 주겠다는 거야. 재물. 예. 그리고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 줄게. 안 그럼 너 40일 굶었지? 너 배고프지? 한번 너 돌덩어리를 떡덩이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장 본성을 자극해.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대요. 이 능력된 말씀, 40일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떤 환난에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이 환난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유다 쓰러졌습니다. 베드로도 자살까지는 안 했지만, 지옥은 안 갔고 다시 쓰임 받았지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여종 앞에 벌벌거리는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을 전도하고 구원시킨 사람이라니까. 근데 여종 앞에 펄펄 떠는 베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도 나를 높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거리를 멀찍이 있는 베드로는 여종 앞에 펄펄 뜨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까? 이거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과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귀한 것, 여종 앞에서 펄펄 떠는 개차반되는 바로 그런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환난 앞에 누구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라도 다 잘 되고 싶지만 왜 안 되느냐? 예, 엉뚱한 걸 선택하니까요. 말씀이 아닌,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겼는데 말씀이 아닌 내가 나름대로 생각한 그것이 나를 절대로 구원시키고 나를 승리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환난은 예수로 정복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정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는 그 사람은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서기관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사람은 한 말씀 하면 10마디나 해. 10마디나. 그런 쓰레기를 자꾸 뱉어버리면 돌아가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고. 그러면 또 힘들고 피곤하니까 입만 열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예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사람들과 동행하고 나에게 귀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 환난이 소망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이 사순절에 우리는 어떤 환란이 있는가, 환란 속에 있는가, 이 환란을 나는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환란을 내 나름대로 처리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 환란 속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밀착하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많은